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꼭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돈과 결부시키니까 잘 되고 있어.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돈도 결국은 잘 됩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우리를 만드셨고 항상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면 건강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어떤 매스미디어를 보니까 누구더라? 누구의 그 아주 나이가 연세가 최장수 어른인가? 나이가 제일 많은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다면 몸을 잘 관리할 것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걸 꼭 보려면 건강하게 사셔야 되죠. 한국 사람들은 인생이 권선징악 그리고 인과응보 이대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인과응보고 권선징악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많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겠죠. 그 인과응보라는 뜻은 뭐냐면 행한 대로 그 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입니다. 그 업이라는 걸 보면 불교 용어죠. 권선징악은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우리가 권선징악과 인과응보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또 그런 광경을 보면 되게 시원하게 영화를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를 가장 역행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대적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표현하기를 억만제약 가운데 우리를 버려져서 지옥에 가도 시원찮을 우리였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인과응보가 해당이 안 돼요. 권선징악이 해당이 안 됐어요. 내 과오에 대한 실수에 대한 벌을 우리가 다 받습니까?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 우리는 그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원뜻이 뭐냐면 그 사람이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 뜻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 카리스마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또 내 뜻대로 되면 정말 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다면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현재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어떤 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을 주도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넘칠 겁니다. 아유 감사하다, 좋다, 감사하다. 애들이 이야기하면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얘야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믿고 기다리니 항상 잘 되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문제겠죠. 여러분, 받을 것과 얻을 것과 누릴 것과 자랑할 것에 관심이 많아지면 인생이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다 떨어졌다는 거죠. 조급해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의 피곤한 증상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가까운 성령님과 꼭 상담하십시오. 만나서 가까이 가서 이 증상이 왔으면 내가 은혜가 지금 다 고갈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두 마음 100%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두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가느냐, 무엇이 크게 보이느냐,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뭐가 보입니까? 내 문제가 보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어요. 의도적으로 문제를 뒤로 넘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세요. 이 세상에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쁜 짓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닮고 싶다고 닮아집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 생각해도 평생 다 갚지 못할 것이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생을 제대로 세울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라는 기초 위에,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우려고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사 중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분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죠. 그리고 훈련은 그분의 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훈련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감사와 은혜라기보다는 관행적이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신앙에 감격이 없고 관행으로 굳어진 뻣뻣한 신앙만이 남아있을 수 있다. 현대 교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어디야, 이 정도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야, 남들 다 이렇게 하잖아, 난 누구보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주일 안 빼먹고 잘 다니고 있어, 이런 말 한다면 이미 신앙이 굳어진 겁니다. 신앙이 관계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난 이 정도 하고 있어, 내 의가 드러나죠. 굳어버린 거죠. 보이는 것으로 내 신앙을 측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감격과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 눈물이 나던 그 감격과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가고 싶다는, 교회 가고 싶어서 주중에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고 이런 감격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내 신앙이 화석화되고 있다.
관행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정말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목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한다. 신앙이 관행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화석화되는 신앙을 가질 때 나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지구가 멸망해도 단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남는다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되겠죠. 세상에 저항하고 불신과 대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외양간이 송아지 없어도 나는 주를 즐거워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외양간이 송아지가 없으니까 주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종교화돼요. 종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재벌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실제 광고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재벌이 맨날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앞에서 맨날 간증할 때 목사님이 또 돈에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만 계속 세워요. 간증할 때. 그럼 그 사람이 맨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여기서 한 반 틈은 안 나올 겁니다. 그때부터. 재벌이 돈을 많아진 것이 큰 은혜면 우리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꿔치기 한 적이 있습니까? 남이 그러면 열받을 텐데 나는 괜찮아.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단단한 신앙이 있느냐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즐겁고 기쁘게 살겠네. 아멘.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영원의 눈을 둬야 돼요. 영생에. 이 땅에 살지만 영원의 눈을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지 삶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눈을 두고 시선을 두고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어디에? 잠깐 소풍하는데, 이 땅에서 잠깐 소풍하는데 그 소풍 가는 데서 눈을 두고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내 시선은 언제나 영원, 영생이라는 곳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영혼을, 하늘을 바라보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시선을 영혼에 두고 매일매일 영혼에 둔 사람은, 영생에 둔 사람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잖아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딴 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광이 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자라가라. 우리는 영광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광 받는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훈련해라. 좀 알아라. 배워라. 그 말입니다. 네 멋대로 좀 살아가지 말고, 생긴 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서 배운 철학대로 살아가지 말고 제발 성경을 좀 보고 훈련을 해라. 또 네 열심히 치우쳐서 또 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네. 제발 훈련 좀 해라. 배워라. 배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면 내 인생도 멈춥니다. 이만하면 되겠다. 그 생각을 멈추십시오. 66권 이 한 권의 성경도 제대로 1년에 한 번도 못 읽는데 이만하면 되겠다니요. 뭐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성경도 모르고. 1시간 기도 잘하고 있죠. 성경과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걸 모르고, 내 문제의 해결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고, 또 내 열심히 치우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멈춰야 돼요. 이 땅에 버타며, 이 땅과 세속과 버타며 살아가다가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또 까먹었잖아요. 이 일생이 단 것 같아요. 20년, 30년 뒤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천년, 만년 영원히 그분과 살아야 돼요.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이 나의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때 예수님, 내가 그 땅에 살 때 얼마나 예수님 잘 믿었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받는지 아시죠? 그 말을 해야지 영원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80년, 90년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80년 연금 들어놓은 거 가지고 영원히 산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내일 장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여러분 내일 치부책 있나요? 책 한 권을 들고 간다면 뭘 들고 가겠어요? 성경책 말고. 이건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몇 명인지. 예수님, 내가 전도한 사람 이 한 권입니다. 1000명입니다. 예수님, 그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근거예요. 그것으로, 그 근거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밖에는 쳐주는 게 없어요. 장지에 가보니까 관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보통 동네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이 들고 갔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안 들면 그 마을을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돈 벌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돈을 받거든요. 관을 가다가 중간에 멈춰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동네 사람 가다가 멈춰요. 돈 달라는 거죠. 아이고 망자가 노잣돈이 부족해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고 또 멈추고 또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관에 이렇게 묻힐 때 그분이 가장 좋아했던 것 같이 이렇게 위에 던져줍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저는 이제 성도들 장례할 때는 여러분 그걸 꼭 만들어. 나는 몇 명을 전도했다. 그 증서로 띄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관에 묻힐 때 위에 던져줘야 되겠어요. 이거 가져가라고. 이거 천국 가면 정말 쓸모 있는 거라고. 이거 최고의 이거는 또 천국 가서 가치 있는 보배로운 보석이라고. 그건 예수님한테도 통합니다. 영원히 갔을 때. 여러분 이만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 말은 지금은 화석이고 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굳어있는 화석, 죽은 박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왕년에는 잘했는데 옛날에 나도 열심히 했다. 그게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이미.
이 화석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아무리 고민과 걱정이 많아도 교회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분의 섭리하심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를 소원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끝내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그분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피곤하다, 바쁘다, 저는 제발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피곤하고 바쁘다는 것은 내 삶이 지금 엉망이 되었다는 증상입니다. 내 삶이 엉망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내일 시험이야. 나 저기 만화방 가서 만화 한 개 보고 가야 되겠네. 라면 한 개 먹고 가야 되겠네. 찻집에 가서 대학 때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네. 항상 시간이 없고 쫓기고 시험 전에 밤새고 하는 애들은 꼭 공부 어중간하게 하는 애들입니다. 아예 공부를 포기하는 애들은 항상 놀아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미리 다 해놓고 항상 어중간한 애들이 항상 시간이 없어. 그렇다고 공부를 하느냐? 시험 치기 전날 뭐 노력하다가 한락하다가 집 치우고 방 치우고 다 치우고 나중에 피곤해서 자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또 늦게 일어나가 오늘 시험 치는데 빨리 가서 또 시험 아무 때나 치고. 우리가 바쁘고 목사님 피곤하단 말은 지금 대충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충. 뭔가 신앙이 꼬였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으니까 급하고 바쁜 일부터 자꾸 하게 된다.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급하고 바쁜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내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일생 살면서 다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급한 일은 없는 게 좋아요. 뭔가 꼬였기 때문에 다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이거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바울은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학벌과 스펙을 자랑하는 위대한 모범생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내 모든 것은 똥이다. 이 말을 이야기하죠. 우리말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학벌과 능력이 우상이었던 엘리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성유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내가 가진 이제 모든 것이 똥이 되어버렸다. 다 쓸모가 없거나 완전히 시각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학벌도 다 필요 없고 스펙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이거 모든 거 다 배설물이다. 오직 예수만, 오직 나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도 그 이름을 불렸으면 좋겠다. 다 필요 없다. 가말리엘 문화 필요 없고 서울대학교 나온 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다 똥이다. 난 이런 거 내지도 않는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 그것만 보고 난 평생 산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뭐 여자친구가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높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말을 잘못할 뻔했네. 높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100%두 마음 아니라 100%.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야지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가족 필요 없고 부모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100%를 원한다. 100%, 너희 마음 100%. 80%는 내한테 두고 20%는 뭐 딴 데 두고 주식에 두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네 마음의 100%를 하나님 나를 가지고 싶다. 나를 가지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내 학벌과 출세와 내 소유로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 모든 것은 이제는 다 떠나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어머니한테 누가 내 어머니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지만 그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남편 없이 태어난 아이잖아요.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이 30대 초반에 창에 찔리고 죽을 때도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걸 다 겪으면서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애를 가질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아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우리의 사람의 일생이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족은 무슨 의미가 있냐?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가족의 사랑. 예수님 사랑이 그림자예요. 가족의 사랑을 알아야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가족한테 잘해야 된다.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족한테 잘한다는 건 성경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너는 가족한테 잘해라.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 공경해라.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의 출발이, 근원의 출발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말 네가 나로 인해 태어났다는 것을 그게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말을 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학벌 좋은 문벌 좋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의 사도 바울로 발견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 뒤에 비석에 뭐라고 쓰여지면 좋겠습니까? 성도들은 다 성도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네임입니다. 네임. 그게 딴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빌립보서 3장 11절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실선은 늘 어디에 있다? 부활에 있다. 없어질 유한한 것은 배설물. 바울은 이제 나는 없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이 땅에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곳에 나는 가치를 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며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바란다. 난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빼면 시체다 이제부터. 바울이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듣고서 바울은 독신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상당 부분 신학자들은 이 가말리엘 문화와 그 정도의 랍비 밑에 미혼은 안 받아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바울이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일평생 부인하고 자녀하고 같이 다녔다 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부터 평생 혼자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는데 나처럼 그냥 혼자 살기를 추천한다. 혼자 살기를 추천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정도로 뜨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내 안에 선고하기 계속 싸우고 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부모가 돼 보면 애한테 뭐 컴퓨터 하지 마라, 공부 좀 잘해라, 이게 성적이 이게 뭐고, 자기가 성적이 애보다 좋아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못해도 넌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가 자기가 해낸 것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애를 못 키워요. 우리 공부 더 잘 안 하고 뭐 우리 초등학교 때 요즘 보니까 수학 보니까 못 따라가겠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막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서 개그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아이고 이 까치 다 먹어라, 돈 주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고 이렇게 쓱 넘어가고 엄마 오면 이야기해라 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우리 애들보다 똑똑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부모인 내가 왜 애한테 자꾸 잘해라, 공부 잘해라 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 애한테 그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 명이 되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그래도 발견되려고 온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니까. 딴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3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십시오. 딱 잡히십시오. 딱 하나님이 잘 쓰는, 딱 손에 딱 맞는 도구처럼 잘 잡히세요. 이 뭐 망치가 한날은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찾으면 없고, 예수님이 야 이 개똥도 여기 쓸라카이 없네 또 이런 말 하게 만들지 말고 항상 손에 딱 잡혀서 못을 탁 박을 수 있는 목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십시오. 딱 잡히세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분한테 딱 잡혀야 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항상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고 내 삶이 정리가 안 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벌써 관계를 놓친 겁니다.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여 벌써 이미 떠난 겁니다. 내 신앙이 화석화된 겁니다. 교회가 조직으로 보이고 돈으로 보입니까? 벌써 하나님과 관계 끊쳐버린 겁니다. 끝난 겁니다. 벌써 내게 소중하고 내게 버릴 수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뭘로 훈련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100% 갖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 마음을 뭘로 100% 알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도 오직 하나님, 욥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나는 100%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뜻이 있겠지. 난 하나님 믿는다. 그 신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중한 거는 건드리지 마시고 필요 없는 거 가져가세요. 우리하고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열받죠.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때도 열 안 받지 않는 거. 네 소중한 가치가 뭐야? 말씀이고 예수님이면 그렇게 열 안 받아. 왜 그래 열 받아? 네가 주인이고 네 상처가 주인이고 네 쓴뿌리가 주인이니까 열 받는 거야. 그걸 고쳐야 돼. 난 그걸 고치기를 원해. 딴 건 필요 없고 그걸 고쳐. 그래야지 내가 쓸 수 있어. 내가 늘 부르면 달려와서 내 손에 딱 맞는 망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네 마음대로 자꾸 다녀? 사로잡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 화 많이 내는 최종길 목사로 발견되지 말고 최종길 목사 하면 욱한다 이런 거 발견되면 안 돼. 최종길 목사 하나님 사람이지, 예수님 제자지, 그거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는 또 그 책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이여.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오늘 설교 중에도 수백 번이 아닌 몇 번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갈등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목사는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 가본 길이니까 갈등이 되고 좀 힘들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은혜 위에 내 삶을 건축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다시 다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 가지고는 못 들어가. 내 복을 복 받아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번 사로잡혀 보면 그 맛을 알면 또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갑니다. 하나님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허무한 세상과 허무한 시절은 빨리 작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뛰어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건강을 안 챙겼다고 그 사람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60대부터 건강을 지킬 텐데 나 아마 10년 20년 산다 끝나겠지. 알고 보니 그 사람이 100살까지 살아버려. 60대 그때 건강관리할 걸.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여기 제일 나이 연세 많으신 분 아직 한 20년 30년 남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벌써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면 내가 노년의 갈렙처럼 멋지게 쓰시겠구나 기대하는 겁니다. 다 내 상처 주고 나 힘들게 하는 것도 다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영원한 나의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칭찬들을 인정받을 그것만 보고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영원히 즐거운 집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세상에서 침몰합니다. 감격 잃어버립니다. 고아가 됩니다. 고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찾읍시다. 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